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393페이지 쪽에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후렴만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마지막으로 후렴만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말씀을 들을 때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에 말씀이 떨어지면 가슴으로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현우가 반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수입니다. 그래서 현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발표했던 두 번째 싱글 앨범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저도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거는 듣겠는데 그런데 한글말로 하는 건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라서 그러긴 한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플랜 A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부부 집사님과 저녁에 잠깐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관계하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강의를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우리 지체 공동체 팀원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같이 설교하는 정도의 그런 목사님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천에 있는 나름대로 지성적 그룹에 있는 성도들의 성경적인 퀄리티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을 정도가 되었다면 목사가 얼만큼 긴장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강단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수준도 높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사역의 현장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할 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수요 저녁 예배에 욥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 23장이 되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더 세밀하게 연구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오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말로도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세 번째의 변론을 통하여 욥을 공격하자 욥이 두 번의 경우와는 달리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번에는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바타부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고백했던 말씀이 지금 읽은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그 길을 순발력이 있게 빠르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는 바로 연단이라는 코스이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던 이희대 장로님이 쓰신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면 암 권위자로 있었던 이희대 장로님이 본인에게 임한 암 수술을 7번까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투병하던 투병 일기를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희대의 소망인데 그 희대의 소망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한자의 연자는 불릴 연자입니다. 그런데 이 불릴 연이라는 단어는 어떤 무술하는 무술학도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1000번 하는 행위를 불릴연이라고 해석합니다. 단이라는 단어는 쇠불릴단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직공이 쇠망치를 갖고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하여 쇠망치로 구리를 두드릴 때 쓰는 단어가 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연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함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지를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단은 그냥 한번 상투적으로 내뱉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공짜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책에서 소개했던 젊은 승려 해민이 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복기하겠습니다. 승려 해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3대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한 발씩 나아가요 라고 썼습니다. 타종교의 성직자가 했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때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이 3대 재앙의 하나라면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빨리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승려 해민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실패와 젊은 나이에 고통과 젊은 나이에 시련이 온다면 그건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젊은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말할 때 우리는 승려 해민이 말했던 것을 동의하지만 반대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조금 더 소급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연단의 개념으로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한 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31년 동안 하는 동안 목양 현장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훈이기도 하고요, 가치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끝나야 끝난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고 과정에 있는 것을 판단해서 그 과정에 대하여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직선사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에 기독교인의 신앙과는 반드시 끝나야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연하는가? 이런 해석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 힘을 믿고 기고만장하고 승승장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없이 그 성공을 이룬다면 그건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솟아날 기미가 없는 것처럼 참담합니다. 그래서 내 고난을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이 종이 믿고 여러분들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메가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단에 대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중요한 연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바울이 강력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현혹되어 배교한 자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이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메시지는 자신의 사도권을 거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까지 포함하여 겹으로 본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13절과 14절을 자막을 통해서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지금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자였다라고 본인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교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유린한다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는데 선봉에 있었던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오늘 본인의 언어를 그대로 소개한다면 지나치게 믿어서 그래서 그는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을 사수했고
그걸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음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주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삭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가더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부연한 내용이 읽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조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핍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적인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본인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에 들은 설교들을 통하여 이 정도의 지식은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15절과 16절 전반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고 여러분은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팩트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 예수 핍박주의자였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5절부터 16절에서 그가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택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태중부터 택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뒤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택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는가? 부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점 이전 사건이고 15절과 16절은 다메섹 기점으로 이후 사건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요. 분명한 분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부르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켈빈이 말했던 예정론적인 차원에 있어서 장로계의 교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주목해야 할 단어들인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택정하신 뒤에 그를 부르셨고 부르신 뒤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정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태중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바울을 부르셨고 부르신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플랜 A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플랜 A라고 하는 이 스케줄이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의 주제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플랜 A를 갖고 계셨던 바울에게 전했던 그 플랜 A의 계획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시는 동일한 플랜 A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만의 플랜 A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플랜 A를 설명하면서 도대체 플랜 A가 뭐라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스포츠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고 그거로 인하여 수많은 축구 팬들이 당시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던 신태용 감독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신태용 감독이 했던 그의 여러 가지의 진술들, 신태용 감독이 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붙들고 비난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로 출발하기 앞서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플랜 A, 둘째, 플랜 B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랜 A는 정상적인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갖고 조별 예선에 들어가는 마스터 플랜이 플랜 A였습니다. 반대로 플랜 B는 플랜 A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어떤 경기를 행할 때 이것이 삐걱거리면 비상용으로 만든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이게 플랜 B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신태용 감독이 갖고 있었던 플랜 A와 플랜 B가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향해서 수없는 비난의 본물을 터뜨리는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고에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태용 감독이 왜 플랜 A와 플랜 B를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연합니다. 그는 혹시나 모를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에게 임할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기 위하여 플랜 B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신태용 감독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스케줄 앞에는 플랜 B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A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완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을 퍼펙트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퍼펙트한 플랜 A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감동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공교롭게 오늘 본문이 텍스트가 되어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난 새벽 예배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송년주일의 설교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플랜 A의 구체적인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플랜 A는 뭐냐? 플랜 A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당신과 나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15절 전반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택정하다는 헬라어 아포리조는 영어로 말하면 set up입니다. 이걸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 때 일제 잔재에 모자 쓰고 헛구단추 만들고, 그리고 까만 고복 입고 머리는 빡빡으로 밀고,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어야 했던 우리 세대에, 우리 연배에 있는 성도들은 아실 것입니다. 픽픽 쓰러집니다. 여름에 땡볕에 있으면 빈혈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있는데 좀 어지러웠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 이강덕 또 열회라고 말한 뒤에 그늘 쪽에 한 지역을 만들고 그늘 쪽에 저를 쉬도록 그쪽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땡볕에 내려치고 있는 아이들의 영역에서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포리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따로 세워놓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여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지난 52주 동안 여러분 힘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세상적인 업에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포리조 하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거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안전한 곳으로 따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플랜 A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플랜 A는 내가 죄악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따로 셋업 옮겨 놓으신 것, 그게 바로 플랜 A의 은혜인 줄로 믿고 2018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제 아내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떤 공경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인 저는요, 목숨 걸고 막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가 공경했는데 너 당해라. 그게 무슨 남편입니까? 제 아내가 공경이 있을 때 내 목숨을 버려 지키는 게 그게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 살고자 아내를 버렸잖아요. 그런 인간이 무슨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접근하면 가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던 아브라함,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플랜 A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고 만드셨고 그런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도찐 개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초록이 동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제천세인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조각하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플랜 A 속에 거두어 두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플랜 A를 우리에게 작동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플랜 A가 뭔가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깊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건지셨습니다.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 A는 그렇게 건진 나를 부르신 뒤에 나에게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후반절부터 16절 전반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부르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뒤에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셨고 전하게 만드신 그것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의 플랜 A의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르신 것도 은혜인데 함께 일하자니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주 2세기 작품인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을 보면 데클라 수녀가 사도 바울의 외모를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데클라 행전에 나오는 데클라 수녀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의 외형은 이렇습니다. 작은 체구, 대머리, 구부러진 다리, 매부리 코, 맞붙은 눈썹. 맞붙은 눈썹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옛날에 뭐 생각나잖아요. 일자 눈썹. 뭐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생각나잖아요. 정말로. 그렇다면 종합해 봅시다. 어떤 겁니까?
옥돌매입니다. 옥돌매가 뭡니까? 옥성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은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 대단한 얼굴입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안질까지 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그런 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 일에 동참해 보지 않겠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신 뒤에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고 요청하신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만극한 은혜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전반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이방인에게 그의 아들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고백했다면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일하자는 요청하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송군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백준영 기념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이철철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4절은 성경의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이다.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이 구절을 설교하다가 저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강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타교회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교회 성도들이여, 이강동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100점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낙제, 어떤 사람은 좀 잘해서 60점, 70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 답답하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 돌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30점, 40점, 50점,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점, 60점, 40점, 70점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을 혹시나 영적으로 사단이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30점밖에 안 되지만, 내 백성이 60점밖에 안 되지만 사단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 백성을 건드리면 너를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건드리는 순간 너도 죽을 줄 알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자고 요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이 성년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로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준무 형제가 오래전에 만든 복음성가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백골난방입니다. 조준무 형제는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송년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A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16절 한 절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감동은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대단히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고 요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반응하여 이방의 사도가 되어 아들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하나님의 소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송년주일, 우리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플랜 B는 없다고 했습니다. 플랜 A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던 계획, 구원뿐만 아니라 일하자고 요청하셨던 은혜, 이 플랜 A에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헌신함으로, 자원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플랜 A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2019년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의 반열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 아멘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 2019년에도 그렇게 여전히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넉넉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